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근본 율법의 주관자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을 율법의 아래서 태어나 율법의 인격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은 오늘날 모든 그 교파 교리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꼬셔서 아담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끔 해서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담 때문입니까? 뱀 때문이죠. 그들의 얘기대로 하면은 뱀 때문이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올라가고, 그러니 이게 있지도 않는 그와 같은 그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죄의 원인이 글로 가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뭐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그 평택 자매님이 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저 왔는데도 돌아서고 나니까 이 속에서 이거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원인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사람이면 뭐 그런 거 아닌가? 생활 환경 변경에 따라서 울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화도 낼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서 이거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기도를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좀 못마땅한 일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게 말칵 나와가지고 손찌검을 하고 나니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왜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다는 거. 예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내 마음은 이런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하들은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는 거죠. 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의종들로부터 해서 다 뭐 그냥 죄 짓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내가 무슨 큰 나 혼자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아주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 율법 아래서는요 모든 것을 로마서 2장 15절에는 송사하고 변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왜? 내가 그래도 내 양심의 법에 걸려도 나만 그래. 이게 아주 내가 이게 좀 스스로 편해지고자 하는 합리화하는. 그리고 또 남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죄에 잡히게 되고 율법 아래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오늘 여기에도 말씀이 있듯이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진리를 쫓는 길은 율법의 나를 버리기 때문에 율법에 내 마음에 양심의 법에 걸리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다. 이 세상 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제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보다 상전이 있고 나보다 또 아랫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가 같으냐 그 말이에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걸 뭐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스트레스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서는 내 마음에 들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율법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남도 나한테 그렇고 나도 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죄와 사망은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찌하느냐? 율법 아래는 선과 악이 있거든요. 선과 악이 분리가 될 수 있으면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과 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콘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말씀을 탁 잡으면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그렇게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영 보혜사를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던 유대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꽉 잡혀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거 비유를 들었지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음의 율법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천만에 마귀가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들이 성령을 영접을 해서 성령에 이끌린 바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표적인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요 예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 말이 표상. 바로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아담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 여기 십자가의 도가 아담과 예수로 되어 있는데, 아담이 없으면 예수 혼자서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되고, 아담의 정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경륜하신 섭리가 이 땅에 이런 아담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하늘에 이런, 천국에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것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꾸로 사는 거지, 신앙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꾸로 신앙을 하니까 이 세상 것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영생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알아.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걸 몰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뭐하러 믿어? 안 믿는 사람도 다 복받고 다 사는데.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잘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예수 믿어야 복받냐?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복받는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매니라. 그러는 율법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했던 것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이거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걸 모르고서 신앙을 하면은 그냥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나는 진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도 다 예수 믿는 거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예수 믿지요. 예수를 믿는데 이 마음은 율법 아래가 있다고 말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늠하는 자들, 세상과 짝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율법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율법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안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많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율법의 의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행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잘못하는 자들은 너희는 헛수고하는 거야. 그들 보고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저거 해도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 이름을 모르면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까 헛수고를 하게 된다 그 말이야. 헛수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만 이 율법의 의는요 끝도 없어요. 그걸 다 행하려면은 많이 하면은 좋지. 많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악이 항상 함께 따라가다니기 때문에 결국 그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깨닫게만. 죄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죠. 뉘우치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들은 이 세상의 죄 모든 죄 그냥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그게 사명. 그러나 우리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시키는 것은 육신적인 세상죄.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뭐 더 지은 죄가 없나,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거 없나, 내가 무슨 뭐 못된 짓 한 거 없나, 이런 거 세상죄, 그런 거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는 것은 율법 아래 여호와 아래서 여호와를 섬겼던, 진리를 따른다고 제가 하면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을 영적인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 그래야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차원이 달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죄만 가지고서 회개하느라고 바쁘지. 근데 그것 끝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 걸 뭐라고 안 하셔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무슨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회개를 시켜? 죄종들이 그냥 막 회개시킨다고 해가면서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면서 누구를 회개를 시켜? 그래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앉아가지고 사람이 앉아서 법에 따라서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니 그게 불의한 거지 그게 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정죄하니 죄인이 죄인을 정죄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와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애써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길이 율법에 자기 생각, 지의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통해서 또 고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 율법에 네 마음을 부인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능력을 입혀주셔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 하고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는 율법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오늘날에요, 율법의 종들이 때가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하면은 진리 가운데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이에요. 몽학선생. 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보내지를 않아요. 세례요한과 같은 종이 없어요. 세례요한과 같은 종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쇠해져야 되겠고 죽어져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야 된다. 세례요한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이 목회를 하면서는 내가 무슨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목회 성공을 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거 다 미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종은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를 중매하느냐 그 말. 예수를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날 예수를 중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신 예수를 중매를 해야 예수를 알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 오늘날에 없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 있지를 않아요. 사람에게. 목사에게 있지도 않아요. 목사에게. 오직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기 이전에는 절대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 벗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율법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초등한 거라 그래서 어려서 신앙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의 믿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많은 곳에서 예언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신 대로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되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그때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도자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교계에 십자가의 도들 얘기를 하는 그걸 내가 글귀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지를 않아요. 아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서는요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것으로 세상 거기에만 하고서 세상을 몰두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인생 살맛 안 나죠. 내가 왜 이렇게 못 배웠는가, 못 살았는가, 못 가졌는가, 원망 불만 속에서 이게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 이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사랑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하고 모든 자에게 있어서 차별이 없어. 차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못 가진 자가 못 배운 자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가기가 더 쉬워요. 네.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걸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거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오히려 놓기가 더 편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려놓기가 편한데 있으면 있는 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없는 것이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도 끊어지게 되고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고 차별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펴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공평한 사랑, 차별이 없는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야 되고 그런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에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에는 차별이 없어.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똑같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증거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다 2층 천에 가서 보고 본 것들을 그렇게 증거를 하지만은 3층 천에 계신 오직 진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똑같다. 천국은 차별이 없어. 천국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공평치 못하고 차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들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공평하신 차별이 없는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